행복한 하시기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근데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안 보입니다. Are you really happy today? Are you sure? I want to see your face. 예,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언제까지가 될런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끔은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근자에 들어서 미국을 통해서 또 이 유럽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잖아요. 이 일요일에 대한 휴업령, 또 안식일, 특별히 토요일에 대한 준수하는 자들에 대한 위협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오늘 말씀드릴 이 남은 자손들은, 남은 자들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인가요? 이천동 그쪽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성함을 제가 깜빡하는데 지금 그 온누리교회가 재작년부터 일요일 날은 일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에는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엄청난 결심을 이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요일은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토요일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준수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토요일에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누리교회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 대방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가봐요. 근데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교회만 가면 뜨거움을 배워와요. 말씀이 있기 전에 보통 2시간, 3시간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 의미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찬송, 찬양도 예배인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깊이 감동받기 위해서 찬송으로 말미암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속으로 아멘 하는지 몰라도. 사실 저도 이곳에 와서 이 아멘에 대한 것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꽤나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밖에 와요.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저도 거기에 동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오히려 역반응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 그 말씀 속에 동감하고 저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과 성화. 저는 그 중에는 오늘 또 지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손 드림을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도 배우셨겠지만 확신에 찬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소수의 한인들이 모여서 기본교리 제10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구원의 경험,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주제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노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아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빨간 것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는 혼란이 오게 됩니다.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해지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유럽이 각자의 독립된 국가였고, 또 지금도 원래 이제 통합이 되었다가 또 분리가 되었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지. 미국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유나이티드라 그래요. 그죠? 연합된, 하나가 된, 연합된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도 어떻게 해요? 각 위는 하나, 둘, 셋 해서 3이지만은 그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그 밑에 노란색도 아니게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랬어요.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 제가 질문을 드리죠. 우리 인간이 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를 한다면 나도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 해가는 것이라고요? 오늘 교과 공부 뒷부분에 있는데 오늘 뒷부분은 못 다룬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두 분이 한 1년 만에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년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정도 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한 기에 한 번, 즉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특장도 하시고 쉬었다 가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는 무엇인가 다라보니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할 때에 남은 자손들로서는 품성. 여러분 그러한 기도 해보셨지요? 하나님, 저의 성품이 어떠하다고요? 제 품성이 뭐가 나 있습니다. 뭐가 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뭐가 난 부분을 어떻게 해요? 깎아주시고 갈아주시고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둥글둥글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왔을 때 포근하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얻게 되지요. 뾰족뾰족 해가지고 찌를 때마다, 살갗에 닿을 때마다 아파 깜짝 놀라면은 가까이 하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 다시 말해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이 베드로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어느 하나 가지고만은 결코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아야 됨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서 또 깨닫게 되고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칭의는 내가 무엇을 잘 하였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무엇이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은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가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일진데, 회개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구원의 행위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에게 이 세 손주들이 있어요. 이 세 손주들이 한국에서부터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수개월 전부터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마음은 기쁜 반면에 시간은 어때요? 빨리 지나갈까요? 늦게 지나갈까요? 같은 이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그렇게 더디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도착을 했습니다. 함께 생활을 합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니까 그 기뻤던 마음도 어때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땡깡 피우지요. 말 안 됐지요. 일은 저질르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어때요? 갈팡질팡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변되더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었는데 막상 함께 지내니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편이 귀찮기도 하고 지금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뭐라 조금만 있었죠. 그건 또 울어버리죠. 그건 또 그거 덮어놓고 또 해야죠.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말씀을요 디도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랍고도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값없는 선물인데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된 생애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엘렌 G 화이트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한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후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무엇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그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잠시 제가 뒤에 앉아보니까는 이 한인 구역반이 아니고 교과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일반 장감리교,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그 진리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장로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한 번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왜 자꾸 구원에 대한 논리를 증명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그랬어요. 구원을 한 번 받은 자는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랬잖아요. 결심하고 그랬는데 또 죄를 범하고 계속 된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보면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회개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아래는 기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그러면 내가 무척이나 큰 잘못을 범해야만이 회개를 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눈을 떴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신 생명을 그리스도를 닮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참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이사야 1장 18절 나왔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불 끌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그 흔적조차도 없었던 원래 그 모습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뢰는 기도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확신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칭의에는 죄의 용서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용서는 왜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죄는 어떻게 해요? 무관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죄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기 우리 아이가 있지요? 저 아이에게 어떤 옷을 입혀요. 저 아이가 지금 나 이 색깔 안 입어 저 색깔 안 입어 투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저 입혀주시는 거 그냥 받아 입고. 근데 이제 요 정도 되면 어때요? 이 색깔 안 입어. 긴 거 안 입어. 짧은 거 입혀줘. 자기가 이렇게 막 해요. 보세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꿔주는 거예요? 법적인 지위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앞날의 그 생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화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침례도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외적인 침례, 물로 나는 침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 필리핀에서는 물로 행해지는 이 침례도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왔던 첫 번째 전도팀 거기에서 보니까는
침례를 우리 교회에서만 3번 받은 사람이 또 침례를 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나는 그러한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왜 침례를 달라는 애도 안 주느냐고. 그러더니 뭐 잠깐이야. 좀 갔다 오더니 술이 취해서 왔어요. 술 먹고. 왜 패스터가 침례를 달라고 하는 왜 침례를 안 주냐고.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그날 제가 침례를 딱 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전도팀들한테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친구만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동의도 하고 그 교회에서도 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매일 받아야 돼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침례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엄청 거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거창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그러한 질문을 했는데 혹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때 계실 때 질문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라고 표현할 때는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에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변화되었다. 신분의 지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 그 당사자는 칭의, 입혀주시는 의와 회심, 이것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지, 그 이전의 삶은 좀 정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지워야 될 것은 지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이 배우자들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삶에 대해서는 청산을 하고 또 친구 관계도 또 어떤 사귀었던 그 관계도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정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결혼식 당일날 찾아와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나한테 사기쳤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도 왕왕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회심이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예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회심의 결과로 죄를 사랑하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전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좋았어요. 정말 쾌감도 있고 수익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의 부담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미워하게 돼요. 그럼 죄를 미워하다 보니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좋아하게 돼요?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왜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화하는데 어떠한 것이 성화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경주석 7권 947쪽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화는 한순간이나 한시간 또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목표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분홍색으로 쳐져 있는 말씀을 잘 명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지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되었지요. 라고 하는 그 지점은 뭐라고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아예 안 보입니까? 우리 어머님 지금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지요? 우리의 믿음이 연수에 비례한다면 지금 우리 어머님의 믿음은 한 어느 정도 올라가 계셔야 정상입니까? 100을 잡았을 때 적어도 90, 95, 97, 8까지는 올라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연수와 그다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죽음이 있지요. 누구의 죽음이에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 강도. 이 친구는 이제 죽는 순간에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구원에 대한 보증. 근데 여기 보니까 은혜 안에서 지속해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선택한 그 결정. 아까 성경 퀴즈의 중간 부분인가에도 나왔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24장 15절인가요?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네, 여호수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요새는 가끔 그래 생각하고 입이 달라요.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이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게 뭐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것이 지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택해야 될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원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더 표현을 해볼게요. 품성 개발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그 사람은 완전한 영적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이 저는 항상 용기가 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품성 개발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든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출발선상이 여기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결승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 이 지점이든지 끝부분 이 지점이든지 어떻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완전함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더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한삼 바로 1년 후배지요. 이분도 장로인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거기에
좀 설명을 해서 해줘요. 목사님, 그거는 예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이제는 새로운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하다 이제 제 집사람이 거기 대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대응 안 한 지는 꽤 오래돼.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올바른 선택,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택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 친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이 선택해야 될 그 기회가 주어질 때에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 서 계시든지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완전한 영적 존재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구원을 확정하는 기준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혀주신 의를 통한 거듭남의 생애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꾸 성화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어디까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죠.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중요한 질문. 네? When is the most important time?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바로 지금. 왜 바로 지금이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기별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왜? Who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누가요? 지금 나와 함께 믿음의 생애를 살고 있는 내 동료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 중요한 사람들 가운데는 나의 가족도 포함돼요. 동료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내 이웃의 사람들도 표현해요. 정말 우리는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일. 이제 세 번째는 그랬잖아요.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성화된 생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생활 그 자체가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보면서 남은 자손에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는 것은 그가 성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거듭남의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않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끔 하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상복음 77쪽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빌어서 선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우리 사람도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완전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줄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위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다. 그 위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지요? 두 번째는요, 이 사명은 곧 품성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보십시오. 사명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느 지점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화된 모습은 감사하며 회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작. 재림교회에서 성화는 단지 믿는 교리 중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남은 자손으로서의 삶 자체이다. 결과적으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랑의 사명에 동참하여서 나를 보는 자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가 남은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